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고 참된 기쁨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는 것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참으로 고단하고 어둡고 쓸쓸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이렇게 올 한 해도 참 어려운 가운데 보냈습니다. 소망이 없고 장차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하나님 큰 난관 가운데 우리는 거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축복이 아니면 우리도 하나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두운 가운데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아기 예수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예수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축복과 치유와 고침과 회복을 우리가 하나님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어려운 중에도 힘을 얻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그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충분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성탄 축하 예배 가운데 모여 있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들, 우리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소망이 넘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잃어버린 이 땅에 예수님의 빛을 전해주는 빛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하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간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 어린이들 또 발표하는 그 찬양과 율동 가운데 주님의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함께 교동문을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번 읽고 그렇게 교동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동문 띄워주시겠어요? 교동문 없나요? 네, 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다 같이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옛날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큰 기쁨이 되신 아기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구주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성탄절 헌금 준비한 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의 전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몸에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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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찬양 율동 발표하도록 할게요. 우리 동방 박사들이 또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아기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율동으로 또 축하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어린이들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아이들 너무 이쁘네요. 예, 너무 잘했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네, 선물을 준비했어요. 성탄절 선물. 네,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우리 교회 어른 우리 성도님들도 다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은 그래요. 성탄절 선물을 다 드리면 좋겠는데 네, 우리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어린이들도 같이 또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선물 또 나누고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보이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성탄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성탄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사실 성탄절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올해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되나 고민이 됐어요, 사실은. 그리고 내일은 또 주일이잖아요, 바로. 그래서, 야, 이거 토요일 날 내일 모였다가 또 내일 또 주일날 또 모이고, 야, 이거 참,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아,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우리가 또 해야 될 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중에 이렇게 또 오셔서 예배 함께 드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것이 기억에 남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또 이렇게 좋은 또 재료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못하고
또 일이 있으면 일한다고 또 못하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또 그거 그때면 못하고, 뭐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건 하자,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 예배고 내일은 주일이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성탄절 그러면 아주 기쁜 날로 늘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성탄절 그러면 기쁜 날로 기억이 되시나요? 성탄은 온 세계가 기뻐하는 날입니다. 온 세계가. 저는 이 성탄절,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크리스마스 그러면 사슴이 그 썰매를 끌고, 그리고 그 위에 산타클로스가 타고 선물을 예, 이렇게 메고 가서 선물을 주는 날, 뭐 이렇게 기억되잖아요. 그래서 겨울의 성탄절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겨울 나라들만 성탄절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 그 태평양 바다에 있는 섬 사이판에 갔더니 거기는 사계절 덥거든요. 사계절 더운 나라인데 그것인데 거기도 성탄절이 있더라고요. 성탄절 막 축제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예, 그래서 참 희한했어요. 겨울에 추운 겨울 눈이 오고 그런 때에 성탄절 이렇게 축제가 벌어지고 그 트리가 이렇게 있고 그런 것만 상상을 했는데 사이판에 갔더니 그 더운 나라에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막 성탄 축하를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했어요. 아, 이 온 세계가 다 기뻐하는 거구나, 성탄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면요, 아프리카에 가서도 거기도 사계절 무더운 날이지, 그 나라지만 거기도 성탄절은 있대요. 네.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성탄절은 있는 거예요. 근데 성탄절 저는 생각하면 참 기쁜 날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아주 설레는 날, 기다려지는 날, 그게 성탄절이었습니다. 그 온통 거리에는 이렇게 성탄 추리로 또 캐롤이 울려 퍼지고, 또 거리마다 들뜬 사람들이 이렇게 쫙 아주 분주하게 다니는 그런 성탄절을 늘 이렇게 상상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 성탄절은 한두 달 전부터 이렇게 성탄절 준비를 하죠. 그래서 온 교회에 성탄 트리로 막 장식을 하고, 그리고 또 어린이부터 해서 우리 어른들까지, 저희 어렸을 때는 어른들까지도 축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성탄 2부가 되면 그러면 뭐 찬양 율동에 뭐 그 예수님 탄생한 거 암송하고, 아까 우리 아이들 암송했던 것처럼 그렇게 암송도 하고, 또 뭐 연극도 하고 꽁트도 하고 또 악기로도 막 찬양을 하고, 그래서 그 축제 저녁을 성탄 2부 그 시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좋은, 성탄절 그러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기다려지는 그런 날이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저는 정말 축제의 날, 이 성탄절 축하는 너무너무 기쁜 날, 이런 날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 어릴 때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성탄절이 즐거운지를 잘 모르고 그냥 즐거웠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에는 그냥 이유도 없어. 그냥 즐거운 날, 그냥 축하하는 날, 기쁜 날, 그냥 그렇게 그냥 어렸을 때는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른들이 뭐 이렇게 장례식에 가면 막 슬퍼서 울듯이, 엄마 아빠가 울면 나도 울잖아요. 이렇게 괜히 슬퍼서 이유 없이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런 것처럼 또 뭐 잔치가 벌어지면, 뭐 결혼 잔치든지 무슨 집안에 잔치가 벌어지면 막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그러면 막 들떠가지고 그 잔치 분위기에 막 기쁜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성탄절 그러면 그냥 이유도 없어. 그냥 즐거운 날, 그냥 기쁜 날. 그런 날로 그냥 성탄절인 기억이 됩니다. 아마도 지금은 그렇게 거리마다 그런 게 없긴 하지만, 그래도 어젯밤에 보니까 이렇게 11시 넘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리를 막 다니는. 왜 그럴까요? 이유 없어요, 그 친구들. 그죠? 아는 친구들은 몇 명 없을 거예요. 이 성탄에
이 축하, 이 기쁨, 이거를 아는 친구들 몇 사람 없을 거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 청춘들은, 아, 야, 오늘은 성탄 이브 날이야. 모이자! 그래서 그냥 즐거워하는 그날일 것입니다. 아마도.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성탄절이 즐거웠어요. 이유 없이 그냥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좀 커서 이제 성경 말씀을 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서부터, 아, 성탄절은 이래서 기쁜 거구나. 그걸 그때 알았어요. 예. 야, 성탄절이 정말 기쁜 날이구나. 온 세계가 같이 축하하면서 기뻐해야 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구나 하는 거를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알았어요. 오늘도 이 성탄절, 이 예수 탄생하신 그날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뻐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천군 천사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천군 천사들이 함께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면서 기뻐했다고, 찬양했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근데 20절에 천군 천사가 아닌 20절에 이런 사람들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굴까요? 목자들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의 힘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네.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을 찬미하면서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렸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직접 보았어요.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예수님 탄생하심을 직접 보고 그 탄생이 그들에게 너무 기쁜 일이었어요. 야, 정말 탄생하셨구나. 정말 예수가 탄생하셨네. 그걸 보고는 그들은 그 실제를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는 야, 정말 기쁘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리고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렸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은요, 들에서 밤에 이렇게 양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목자들. 그 당시에 들에서 양을 이렇게 그 들로 산으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는 그런 목자들. 그 목자들입니다. 밖에서 잠을 자는 거죠. 밖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잠을 자고 있는데 평상시에 전혀 볼 수 없는 사람, 전혀 볼 수 없는 실체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래요. 귀신인지 유령인지 뭔지 알겠어요. 그죠? 너무너무 놀란 거죠.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놀라고 있는데 천사가 얘기하기를 놀라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너에게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와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해주겠다. 그러면서 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면 아기가 탄생했을 것이다. 그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데 그 아이가 곧 바로 그리스도 주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시다. 그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가 바로 주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봐라.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그게 증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유에 아기를 누워있는 경우가 있나요? 아무도 없죠. 그 말이 밥 먹고 소가 밥 먹는 그 밥통. 옛날에는 저희 집에도 그게 있었습니다. 소를 키웠거든요. 저희 집이 소를 키우는 소의 그 밥통을, 그 큰 통나무, 그 많은 통나무를 속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것을 밥통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밥을 이렇게 여물을 끓이고 뭐 여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퍼주면 소가 거기 그 밥통에 이제 머리를 대고 먹죠. 그게 바로 구유예요, 구유. 소밥통, 말밥통. 거기에 아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부모의 마리아와 요셉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건 다른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런 경우가 흔치 않은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뭐
어디서나 볼 수 없는 거죠. 아주 희한한 광경이죠. 아주 신기한 광경인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그리고 천군과 함께 또 막 찬양을 하는 것을 그 목자들이 보고, 그리고는 이제 천사들과 그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다가 이제 끝나고 갔어요. 나가고 나니까 제정신이 드는 거죠. 제정신이 든 거예요. 목자들이, 야,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아기가 났대. 그가 구유에 있대. 우리 구유에. 그걸 한번 확인해 보러 가자. 진짜인가 보자. 이 천사들이 말하는 게 정말 확실한가? 이게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가서 확인해 보자. 그러고 간 거예요. 갔는데 진짜로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예, 마구간 구유에 아기가 놓여 있는 거예요. 거기 진짜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보고는 천사들의 얘기를, 천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아기가 바로 주님이시다. 그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그것을 확인하고는 너무 기뻐서 지금 이제 20절, 목자들이 그것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를 올려드렸다 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천사들이 얘기해 준 게 확실하니까 와, 맞다, 그 기쁨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하신 것이 정말 기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시대적 배경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가 지금만큼, 아니 지금보다 더 암울한, 더 어둡고 혼동스러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의 그 역사적인 상황은요, 아주 정치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혼동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기 전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가장 먼저 빛이 쓰라 그렇게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전을 뭐라고 창세기에 얘기하냐면 혼돈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혼돈스러웠다. 그때와 비슷한, 그런 혼돈의 시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박국, 스가랴, 말라기, 그게 마지막이잖아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로 이제 끝나잖아요. 그 끝나는 장면까지, 그때까지는 정말 암울함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이 오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를 기다려라. 이게 구약 성경이 마지막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 마지막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어요. 이 말라기 마지막 예언자들의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요,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721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1년, 그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134년 이후 587년에 남왕국 유다도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싹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요. 그래서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폐허가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삼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제국을 또 이루게 되죠. 근데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49년 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49년 만에 그들을 일부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줍니다. 그게 한 5만 명 정도가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돌아가고 난 사람
이외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뭐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뭐 예루살렘은 전혀 볼 수가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 적막한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해서 아직 대다수의 많은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있는 포로로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구약은 마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스가랴 말라기 그런 시기로 이제 쭉 가서 마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마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까지의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400여 년이죠. 400여 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을 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고 그리고 400여 년의 기간 동안은 아무것도 없는 시대예요. 암흑 시대예요.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시지 않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암흑 같은 삶을 살았겠어요? 얼마나 어둡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계속 지금 보내고 있으니까 뭐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전혀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간을 성경은 그 신학적으로 무슨 기간이라고 말하냐 하면 신구약 중간기, 신구약 중간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신구약 중간사 400여 년 기간, 그 기간이 정말 암울한 너무너무 어두운 힘든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기에 정치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페르시아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에 헬라 시대가 이제 옵니다. 헬라가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헬라 시대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이루면서 그 지역을 이제 다 통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는 큰 변혁을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도 그들은 히브리 언어를 이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는 아람어를 써야 됐고요. 헬라가 또 통치할 때는 헬라어를 쓰게 됐고, 로마가 통치할 때는 또 라틴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언어에 계속 혼란을. 그래서 성경에도 아람어가 나오기도 하고요. 뭐 히브리 헬라어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뭐 라틴어도 나오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문화적으로도 대변혁을 계속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문화였었는데 문화적으로도 히브리 문화는 우리 동양 문화와 비슷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페르시아,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이제 헬라 문화를 이루면서 그게 이제 히브리 문화가 헬라 문화로 또 변형이 되고 변화가 돼서 지금 서구 문화의 모태가 되는 것이 바로 헬라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문화적인 큰 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이 중간기 때에 유대교가 그때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유대교가 탄생해서 유대교의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에세네파 이런 파들이 이제 쭉 그때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 회당이 이제 생겨났고요. 또 회당의 지도자들, 뭐 서기관이나 또 랍비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그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헬라 통치를 반기를 드는, 그래서 막 자주권을 우리가 찾자 하는 그런 운동들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로마가 통치할 때는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하자, 독립운동을 하는 셀롯 당원들, 셀롯 당이라는 또 당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막 그 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아주 혼란기, 갈등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뭐가 있겠어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언제 오실 건가? 이 어려운 세계를 살아가는,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메시아는 언제 올 건가? 이 패망에서 멸망에서 지금 포로 가운데 살아가는, 다 세계로 흩어져 있는 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언제 구원하실 건가 하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것이 아주 극에 달았던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된 겁니다. 때가 참해.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 예, 기한이 됐을 때, 때가 찼을 때, 예,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기다리던 메시아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기쁜 거예요. 그냥 뭐 아기 예수가 그냥 이렇게 구유에 탄생했다 그러면 그게 아기 탄생했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구를 기다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이런 비참한 삶에서, 이 처절한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서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을. 근데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영광을 돌리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주님이 메시아가 오셨음을 기뻐하면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 혼돈의 시대, 이 시대는, 이거는 우리 역시 똑같은 것 아닌가요? 우리가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불안하고, 그죠? 우리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이 코로나는 언제나 끝날까? 이 코로나가 한두 달이면 끝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졌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언제 또 끝날지 몰라요. 코로나가 델타 바이러스로 퍼지고, 이젠 또 바뀌어서 또 오미크론으로 바뀌고, 다음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이게 계속해서 바뀐다는 건 뭐예요? 또 연결이 되고 또 연결이 되고 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그게 끝나면 또 다른 게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시기를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운 세상에,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평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평화라는 뜻이 뭐지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레네. 근데 히브리 말로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샬롬이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샬롬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럼 샬롬 교회 알죠? 샬롬 교회가 바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합시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샬롬 하고 해보세요. 샬롬. 네, 샬롬. 네, 샬롬.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 그러면서 인사한대요. 우리나라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그들은 샬롬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샬롬, 평화하십니까? 평안하세요? 네. 예수님의 평화를 비는 것입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평화는요, 전쟁이 없는, 그죠? 뭐 근심과 고통이 없는 평안한 상태, 그거를 평화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바로 전쟁이 없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이 땅에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사라지는 평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언제나 힘든 시기에는 누가 가장 힘드냐 하면, 여러분, 힘든 시기 누가 가장 힘들까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가장 힘들까요? 일반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일반 시민들, 일반 백성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은요,
정신없이 싸워 나가서 전투,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맞아서. 근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 힘든 사람들은 어디에 이리저리 휩쓸어 다니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 진짜 힘든 거예요. 네. 전쟁이 나면 그렇죠. 나라가 혼란하고 불안하고 어려우면 누가 가장 힘들까요? 힘없는 백성들이 가장 힘들죠. 힘없는 시민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코로나로 가장 힘든 분들은 누굴까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또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어려운 게 이런 코로나의 시기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그런 고통 가운데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셔서 정말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코로나부터 벗어나지 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돈이 벗어나게 해줄까요? 물론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잘 사는 나라가 더 훨씬 낫지 않냐? 그렇죠? 그래도 잘 사는 나라가 더 많이 죽지 않지 않냐? 네. 못 사는 저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 힘든 나라들은 많은 사람이 죽지 않냐? 돈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인도네시아에서 들리는 소식은 뭔지 아세요? 인도네시아는 편하게 다닌대요. 마스크 다 벗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다닌대요. 지금 인도네시아는. 근데 우리는 점점 더 지금 막 거리두기 점점 더 힘들어지잖아요.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편하게 다닌대요. 편하게 만나고 편하게 일상 돌아갔대요. 희한하죠?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사람들이 많이 죽고, 네. 그리고 이제 면역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집단 면역이 다 생긴 거예요. 집단 면역이 다 생겨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편하게 다닌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잘 사는 나라들은 오히려 더 막 퍼지고 막 그래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못 사는 나라들은 그냥 편하게 다닌대요. 그냥 일상생활 그냥 똑같이 한대요. 네.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돈이 평화를 주는 게 아니죠. 부가 평화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마음의 평안이 진짜 진정한 평안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우리 속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거라고요. 겉으로 뭐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평안이 기쁨이 아니라 우리 속 안에 있는 우리 속 마음,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참된 평안. 여러분, 우리 환경이 아무리 겉으로 좋고 화려하고 뭐 멋지고, 그럼 뭐 하겠습니까? 우리 속마음은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고, 속마음은 평화가 없는데, 그거는 뭐 허울 좋은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속고. 겉마음은 괜히 멋진 것처럼, 그러나 속은 썩고 있는데, 속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데, 평안이 없는데, 우리는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죠. 시대가 아무리 좋고 부유하고 펜트하우스를 만들어서 살고 뭐 우주 여행을 하고 뭐 화성에 뭐 집을 짓는 뭐 이런 거 기대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이 시대는 점점 속마음은 불안에 떨고 있고, 속마음 평화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이 평화를 얻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싹 사라지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오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맞아들인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은, 와! 아니, 세상이 이렇게 좋았었어? 아니,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어?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세상을 전에 똑같은 길을 가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좋았어? 와, 이렇게 아름다웠어? 매일매일 보던 그 들의 꽃들, 풀들, 돌들, 나무들 늘 보았던 거예요. 근데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싹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왜? 마음에 평화가 임하니까.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니까. 세상은 똑같아. 늘 보던 거야. 그런데 내 마음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평화가 오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늘 보던 것이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아직 그걸 여러분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직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영접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눈이 달라져요.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 삶이 달라져요. 야,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 정말 귀하고 소중한 거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말씀은요, 다른 말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마누엘이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 네, 많이 들어봤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잉태하셨다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그들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자부심이었어요. 그게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삶에 가장 큰 복이었어요. 근데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아요.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이 행복하겠어요? 그들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너무너무 어두운 암흑의 시기를 그들은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400여 년 동안을. 그런데 예수님이 딱 태어나면서부터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암흑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뿐 아니라 이 정치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참 이 대통령 선거 지금 앞두고 참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는, 참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 대통령 선거하고 그러면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오는 그 대통령 후보자들이 그래도 그 중에 좀 괜찮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어요? 인격적으로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역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뭐 참 어려운, 야, 이거 참 힘들다. 우리나라가 이거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까?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지요. 문화적으로는 또 세대 간에 지금 갈라져 있는 이런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요. 참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되는 그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만이,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에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고 참된 평화고 참된 소망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란 이름의 뜻은 뭔지 아세요? 예수.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분은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구원자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가 바로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구원자가 누굴까요? 우리를 구원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피 흘려서 다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이끌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지만 그분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이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고,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에게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주는 분은 누군가 라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참으로 참된 평안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으로 이 땅에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탄절에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참된 빛으로 예수님을 밝히고 참된 기쁨과 소망과 평화를 전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은혜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115장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구원하시니 다 구원하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다짐의 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짐의 글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예수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포기하지 않고 견디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아멘. 예,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어떻게 축복하냐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축복합시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는 또 글을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심령에 축복이 있기를, 가정마다 일터마다 축복이 있기를, 마음의 슬픔과 고통과 상처 입은 이들에게 위로 있기를, 가난과 고난과 절망과 방황하는 이들에게 희망과 믿음 있기를.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네,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평화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우신 사실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나가길 원하는 죄종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